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부터 한참 동안 주일 낮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매일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함께한 짧게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 몇 분 기도해놓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하는 착각을 하시지 않도록 주일날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참 동안은 기도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스스로 면죄부를 받지 마시고 생활하는 동안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여수에서는 한 달 기간을 잡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말은 이제 이번 주에 또 부흥회를 한 3일 이렇게 있지만 날도 좀 수정해서 부흥회가 수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밤, 목낮, 목밤, 금낮, 금밤,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까지 그렇게 한 7번, 대개 이렇게 6번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부흥회는 지난주 그 앞에 한 오늘까지로 부흥회로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본다면은 한 11일째가 됩니다. 11일째 이제 오전 기도회 하고 오후에 다시 집회하고 기도하고 또 밤에 다시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밤 보통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이어서 금요일날 자세하게 설교하도록 인도하심이 잘 없어서 금요일날 설교를 자세히 잘 못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감스럽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대부분 되고 맙니다. 종교인. 나는 태생적으로 이제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하고 착각하더라 그 말이.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회개를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하고 오늘 말씀드린 회개의 중점은 2가지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회개 말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하는 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아니면 혼자 머리를 궁리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인간적이지만 교리적이고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는 그래도 교리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지만
굉장히 인격적이고 드름직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하고 살았으니까. 또 하나의 설교는 제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전하라. 그리고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몇 개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시원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평안이 생겨나고 마음이 시원해져. 그 사람들은 회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고통 때 주님을 사모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종교적인 사람이다 하면 극단적으로는 설교를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설교 듣자마자 아니면 몸부림이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궁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20살 아래 애들에게 물었어요. 자,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성령 역사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닌데 내 설교를 듣자마자 너무 고통스럽고 시작을 5분도 안 했는데 막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둘이가 들었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들으면 들수록 점점점 20분, 30분, 40분 가면 힘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손을 들었어요. 한 30분 되면 40분 되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명 애들만 설교가 한 시간 만에 끝나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신대? 더 길게 하시. 물론 이제 어른들은 설교가 더 길게 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지 않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것은 그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면 그리고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귀 역사가 더러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것들, 들락날락하는 많은 것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괴로운데 귀신과 이 사람이 꼭 두 명이 달리기 하면서 발이 묶여져 있어서 하나가 자빠지면 또 다른 하나가 자빠지는 것처럼 함께 결속되어 있고 묶여 있어서 귀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 사람이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들린 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결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느끼는 고통을 이 사람이 고스란히 느낍니다. 자기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껴요. 자기의 고통으로. 귀신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평상시에 하나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설교 듣자마자 괴로워버려요. 듣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집회를 해보면 설교 듣자마자 못 견디고 뛰쳐나가요. 듣자마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귀신이 역사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듣자마자 또 막 성질이 난 사람들이에요. 달라드는 사람. 그런 사람 아직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하실 때는 나는 목사님 설교 듣자마자 막 성질이 막 우라통이 치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귀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감정들과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귀 역사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또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설교한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고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원해지고 좋아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회개. 이게 많은 사람들은 회개로 인한 열매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의 설교로 가르치는 것은
회개의 따른 열매, 회개의 따른 열매. 삶을 고치고 변화되고 내가 죄를 끊고 그런 것은 회개에 포함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이 맺히는 열매에 속해. 자, 회개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대부분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또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내가 이제 자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 그때쯤 되면 회개가 터져야 돼. 어떤 것이 회개가 터지는 거냐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기도 생활을. 그러면 기도 생활에 대한 대표기도 책이나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기도 생활 잘하느냐?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가 안 터진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생활은 회개가 터진 사람들은 기도가 잘 돼버려요. 회개가 터진 사람들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회개가 안 터진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걸 깨쓰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열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가 터진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믿고 회개가 터졌으면 3시간, 5시간도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왜? 회개가 터지는 것과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회개가 터지면 성령님께서 회개 터지는 당연히 관여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회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아가서 평상시에 마귀 역사와 생각, 감정,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기도회 한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해요.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가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한 사람도 만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 하루밖에 안 된 사람, 제가 당연히 그날 전도한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회개가 터진 사람, 제가 회개가 됐다는 이야기는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통곡이 일어나요. 눈물이 쏟아져요. 가슴을 치게 돼요. 무릎을 치게 돼요. 그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 회개가 터지는 것은 100% 내 책임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집회를 계속 아이들과 함께 또 어른들과 함께 여수에서 교회에서 해왔어요. 어제는 애들 데리고 오전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이제 점심때는 해수욕장으로 다 데려가서 어제 밤 8시 넘도록 해수욕장에 놀다가 왔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어찌된 게 회개가 안 터지냐? 집회를 한 지 지금 10일이 됐구만. 목,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9일째구만. 회개가 안 터지냐 이놈들아. 감사하게 금요일날 오전 되니까 회개가 4명 아이들이 터졌어요. 4명. 9일째 4명. 제가 이야기했어요. 회개같이 멀마들은 하나도 안 터지고 감내들만 터지냐? 감내들은 여자들이고 멀마들은 남자애들이고. 멀마애들은 강팍에서 터지잖아. 여자애들만 회개가 터져요. 어른들은 회개가 터진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일 해수욕장 갈 계획이 있다. 응? 너희들 하루 내내 기도한 말씀 보고 집회하고 해수욕장 내가 내일 갈 계획이 있는데 오늘 회개가 추가로 5명까지는 더 터져야지 내 해수욕장 데려가고 회개가 5명까지 안 터지면 회개가 터진 그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회개가 터지든지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해수욕장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아니면 회개가 터지는 사람만 가든지. 회개가 터지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향할 때 터지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향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래서 얼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가지고 회개가 터지게 하려고 함께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이런 찬양 한 곡 가지고 2시간, 3시간 불렀어요. 2시간, 3시간.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회개가 터지게 하려고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27도 돼 있더라. 27도.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여수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31도 그래요. 에어컨을 2개를 50평짜리를 돌려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또 우리가 청년 때는 부흥집회 참석하려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다. 땀 뚝뚝 흘리면서 했다. 그래서 에어컨 다 껐어요. 선풍기 다 끄고 찜통에서 찬양하고 땀 뚝뚝 흘리고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시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더 터지기 시작하더라. 편한 걸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야 하잖아. 정말로 주님을 완전히 원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구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 지금 사도 중에 사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바른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압니까? 그럴 텐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회개가 계속 터질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 주님께 가시더라도 이번 주에 내가 주님께 간다. 그러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난주 정도는 회개가 터지고 가셔야 돼요. 1년 되면 몇 차례씩 회개가 터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서 죄가 씻겨져요.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아니 주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주인으로 믿고 산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심판대 앞에는 서게 돼요. 심판받아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심판대는 여러분이 어떤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믿는 사람과 억하심정이 있는 안 좋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그 심판대에 같이 가서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건 다 심판받아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악함이 드러나는 게 문제죠. 나는 100% 내가 억울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반반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어떨 때는 너 책임은 90%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그런데 회개가 터지면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터진다는 기본 개념은 예수님 믿을 때 터지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회개가 그때 터질 때 되면 대부분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회개가 터져버려요. 안 그래도 믿은 지 오래 가지 않아야 돼요. 믿은 다음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강팍하게 되거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니면 종교인이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지 1년 안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해도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교회가 부흥집회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가 터져야 되니까. 지금은 부흥집회 하는 이유를 잘 망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기도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가르쳐 보아야 남 놓고 기억자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책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셔야 돼요. 회개가 터지려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향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을 성령님에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을 성령님에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 가슴을 칠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적으로 나 죄 지었어. 또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아니면 동의적으로 고백기도 주님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회개에 포함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적인 기도, 교회에 대한 신에 대한 기도는 회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주님만이 아셔요. 이걸 믿음으로 하는 회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회개도 본질의 뿌리는 회개가 터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저기 굉장히 안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호미로 끌적끌적 해가지고는 그 땅이 제대로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해도 호미로 끌적끌적 하는 건 굉장히 오래가요. 그것을 고백으로 인한 회개라고 하고 그걸 주님이 받는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 그리고 주님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호미로 끌적끌적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맛이 단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단단한 길가땅 같은 곳을 호미로 끌적끌적 해봐야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호미가 휘어져 버려요. 얼마나 이 길가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든지 호미질을 하면 호미가 휘어져 버려요. 그리고 파이지도 않아요. 괜히 손만 아파요. 한참 그 호미를 하다 보면 호미질하면 이 손 껍질이 벗겨져 버려요. 장갑 끼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한 경우에는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좀 굉장히 거름지고 좋은 맛은 호미질만 해도 흙이 쓱쓱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땅엔 소를 과거에는 2마리씩 해서 1마리 해가지고 쟁기를 매달고 쟁기질이 했어요. 근데 안 좋은 땅은 쟁기도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괜히 힘만 들어가고 가다가 돌만 나면 우둥퉁퉁퉁퉁 하고 쟁기질이 되질 않아요. 다시 갈리질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땅은 쟁기질해도 깊이 쑥쑥쑥 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회개가 터지는 것은 쟁기질도 안 되는 그런 맛. 그런 맛을 아예 기계를, 트랙터를 가져오고 해서 로탄을 쳐버리는 거예요. 경운기를 끌고 와서 기계로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안 되면 과거에 불도저 같은 게 있어요. 불도저는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요. 포크레인으로 다 타가지고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어지간히 딱딱한 땅은 꽃갱이질을 해서 꽃갱이를 확 꽂으면 꽃갱이는 꽂히지도 잘 않고 돌에 맞고 튕겨나가고 아니면 어쩌다 꽃갱이를 해가지고 또 괭이로 해가지고 흙을 덜어내면 큰 덩어리가 몇 개 덜어지다 보면 괭이 자루가 부러져 버려요. 얼마나 땅이 딱딱한가. 그리고 큰 덩어리를 이렇게 딱 제껴놓고 덩어리를 놓으면 덩어리가 깨지질 않아요. 그럼 덩어리를 이제 괭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다 뜯어가지고 다 깨야 돼. 전부 다. 강팍할수록 마음이 강팍할수록 회개가 잘 일어나지는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야 돼. 나아가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해야 돼. 많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은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자기 의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다. 그렇게 되고 간단하게는 나는 천국 가니까 좋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자기가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는 전혀 돌아보거나 살펴보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모든 것을 이 레위라는 사람은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을 수는 없을까요? 이 레위는 직장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 버린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교회 활동과 교회 봉사와 교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걸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착각을 해요. 성가대 앞에 서는 것, 아니면 차량 운전을 하는 것, 안내위원을 서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셀장을 맡아서 사람들 돌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나는 사랑하는 거다.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로서 봉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들어가 버려서 많은 어떤 교회 활동들과 행위들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원하는 것은 봉사 행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목회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은 교회가 주일날 뭐에 식사하는 것 정도 제외하고는 교회 활동이나 봉사를 거의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내가 빛과 소금이 내 친구들 관계 속에 빛과 소금이냐. 세상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 있을 때 너는 다르다. 아무래도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다. 내가 아내고 내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 내 아내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여야 돼.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착하게 바르게 사랑을 더 해주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제대로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와 심판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그래요. 왜?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이려고 그래요. 또한 믿는 사람을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 그 사람을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집에 안에 혼자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독선,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이제 앞서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너무나 확진히 사랑하면 내 아내보다 이제 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면 내 남편보다 이제는 주님이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보다 내 자식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 내 자식만 놓고 기도하다가 내 자식보다 주님이 더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지.
그게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를 10번을 하고 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한 기도는 1개, 2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8개, 9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사람들,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수에서 집회할 때 다 그래도 제가 20살 밑으로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생애가 짧지 않습니까? 짧아요. 여러분 입장으로, 제 입장으로는 걔들은 지은 죄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 가지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죄고 걔들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팍해서 회개가 좀 다도 터진 거 아니에요. 다도. 겨우 이제 한 반절이나 터졌을까? 반절이 안 됐나? 그럴 거예요. 9일 동안이나 집회를 밤낮 없이 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 3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본이에요, 기본. 3시간 훨씬 넘게 했어요. 매일. 그렇게도 회개가 좀 터지는데 9일이 필요해.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터진 건 아니에요.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처럼 터진 건 아니에요. 겨우 그냥 딱딱한 땅을 포크레인으로 1번, 2번 긁어낸 거예요. 1번, 2번 뜬 거 떠. 그 정도에 불과해요. 회개가 깊이 있게 나지 않아요. 딱딱한 땅을 겨우 쟁기질이 안 되는데 억지로 쟁기질을 한번 힘써가지고 하는 정도도 안 돼요. 그것이 더 깊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지 그것을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회개가 터지는 것과 함께 하는 개념입니다. 회개가 터져야 돼.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터져야 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일어나야 되고 가슴을 채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애곡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내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이고 보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믿음의 초년생 될 때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그리고 회개가 터지면 그 가운데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이 흘러야 돼. 오늘도 울고 통곡하고 내일도 울고 통곡하고 모레도 울고 통곡하고 얼마나 그게 깊이 되어지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가 안 터지는 사람은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회개가 터지지 않은지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됐다. 근데 10년째 회개가 안 터지고 있다. 영적으로는 그 사람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 마귀와 함께 살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터진 지 한 5년 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주님과 관계는 완전히 밑바닥.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이는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 회개가 안 터진 지 5년이다. 그러면 기도 응답자는 못 받아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거의 없어요. 잘 받지는 못해요. 회개가 터져야 돼. 내 마음이 강팍한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팍한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자애들은 포르노나 이런 거 별로 안 보지만 멀마애들은 많이 봐. 10대 많이 봐. 음란한 건 많이 접하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멀마애들은 회개가 더 안 터져요. 여자애들은 빨리 터지는데 남자들 잘 안 터져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터지니까.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저는 느헤미야 회개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자로 살아온 지가 어쨌든 간에 26년째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느헤미야 회개기도 느헤미야 1장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은 우리가 그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도 동일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의 회개의 특징이 사실은 있습니다.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온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잘못을 내가 범했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회개가 터지니까 느헤미야 1장 같은 회개 기도가 잘잘 흘러나온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3일을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 역사 다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 역사 살았어요. 구약도 성경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회개가 터지니까 느헤미야 1장 같은 회개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적어져요. 그것은 동일한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를 교회가 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누가 대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 역사 동일한 기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구해서 회개가 터지는 걸 고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찬양을 부르더라도 찬양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찬양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한 찬양들은 찬송가에서 찾기가 좀 좋은데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찬양을 골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해야 돼. 정말 주님 앞에서 주가 깨달으실 때 죄를 우리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야 돼. 주님 의지하여.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100% 내게 달린 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회개의 은혜를 달라 그래야 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회개는 안 하지만 그러나 동의하고 그런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는 회개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끌적하는 거, 호미질 끌적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모내기 하기 전에 물을 대고 다 갈아엎죠. 다 로타를 치고 갈아엎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끌적 풀을 하나씩 뽑는다 그러면 언제 농사 지을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 농사 지을 거냐. 그래서 모내기 하기 전에는 물을 대요. 물을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물이 다 적셔지면 그러면 이제 갈아엎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 물을 대고 갈아엎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지만 100%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 이 딱딱한 것도 물을 충분히 대고 강팍할수록 물을 대고 오래 놔둬요. 그러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딱할수록 물을 오래 대놔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충분히 적셔 들어가면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어요. 풀도 다 피고 갈아엎혀나고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해서 물을 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내 어떤 잘못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동의한 다음에 그거 끊어야지. 안 해야지. 이런 개념의 회개는 사실은 끊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면 이제 되어질 능력, 죄를 끊고 이길 능력이 와요. 회개가 되어지면 100%의 죄들은 아니어도 어떤 죄들은 이제 회개가 되어진 것만큼 죄가 싫어져요. 회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그런 잘못을 안 범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안 되지요. 동의는 해요. 그러나 그 죄가 싫지는 않아요. 좋아요. 회개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러나 회개가 터지면 깊이 있게 많이 터지면 훨씬 많은 죄가 싫어요. 제가 근심죄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죄는. 그러면 근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가 회개가 터지면 그 다음에는 쉽게 근심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근심을 할 때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제가 회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근심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심죄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야기해도 예, 동의해요. 그런 게 말씀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뭐 누가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마귀가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당신은 근심 안 하나요? 이렇게 가는 사람. 마귀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 대적하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심죄가 심각한 죄군요. 안 해야지요. 잘못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애통은 없어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근데 내일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런 경우는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나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돼. 애통이 일어나야 돼. 죄 때문에 가슴을 쳐야 돼. 그때에 주님을 그때부터 사실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첫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진 사람만이 바르게 주님과의 첫사랑에, 처음 사랑에 들어갑니다. 회개가 터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알아. 내 존재적으로. 그러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간절히 원하진 않아요. 또한 레위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왜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최고 위로 높여요. 주님을 제일 위로 높여요. 그 밑으로. 어떤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며느리는 순서가 어찌 되는지 안 감. 내 며느리의 1순위는 지 자식들, 2순위는 지그지 강아지, 3순위는 지 남편, 4번째가 나네, 시어머니. 그 며느리의 순서네. 회개가 며느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첫 순위로 가겠죠. 그 다음에 순서는 어찌 될지 몰라도 강아지는 제고 뒤로 가겠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첫 순위가 되겠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시어머니와 하나님과 남편과 하나님과 자식들과의 순위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자기의 우선순위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있어요. 그건 밑에 있어요. 꼭 시어머니가 나는 제국 끝에 머리씨 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죄를 깨닫는 성령님의 사역과 도우심이 나타나. 그런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 눈물을 흘려나오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마귀역사는 수월하게 물러가기 시작해요. 수월하게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가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회개가 터지는 사람. 회개 안 터지면 사람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나진 않아. 회개가 터진 다음에 이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급진적인 변화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인 변화로 가요. 그러나 회개가 터지지 않은 가운데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동의할게요. 내가 오늘 성기를 부렸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는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을 내가 닮게 되겠죠. 성품, 감정, 생각, 마음, 말, 행동. 내가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마귀를 닮겠죠. 마귀를 닮아요. 분노, 짜증, 평안은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근심 속에 들어가고 하루 내내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박하겠죠. 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내게 성령 열매가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내게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있다면 나는 마귀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근심이 안 되어지죠. 안 되어지죠. 죄와 세상과 산다면 근심 속에 들어가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분노 속에 들어가고 짜증 속에 들어가죠. 주님과 함께 산다면 분노 문제, 혈기 문제는 처리돼 가죠. 처리돼 가고 다루어져 가고 평안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필요할 때는 분노할 수 있으나 나 조절된 분노를 내죠. 조절된 분노.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조절되어져서 행하지. 나 범사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감사가 내 마음에 있기보다 원망이 마음에 가득 있다. 그 사람은 죄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역사하는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회개가 터지지 않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될 거고 통곡하게 될 거고 슬피 울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점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우리도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회개 터지지 얼마 됐습니까? 예, 15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회개 터진 지 얼마 되셨나요? 예, 7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는 목사님 나이가 30살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그런데 성령 세례지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성령 세례는 대부분 무엇과 함께 동반되냐 그러면 회개가 터지는 것과 동반돼요. 회개가 터지는 것과 동반돼요. 성령 세례는. 왜?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내게 임하시니까 더러운 것이 견딜 수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죄들이. 그래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려면 밀어내야 되거든요.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리라 하는 것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과 성령, 불은 소멸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뭘요? 죄를요. 그러려면 불로 태워버리는 것은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회개와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면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뒤에가 성령님인데 왜 앞에는 불이고 왜 뒤에는 세례일까? 왜 성령님일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그냥 불은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만 남겨놓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앞에 불은 회개와 관련됩니다. 더러운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만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의 죄들이 씻겨져 나가요. 그럼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밖을 가보면 이렇게 더운 날, 그 다음에 제가 올 때 보니까 걸어오면서 보니까 매미들이 이 양코배기 매미인가 아주 시끄러워요. 막 찡찡찡찡찡찡 막 굉장히 시끄러운데 간혹 국산 매미가 섞여 있는가 맴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듣기 굉장히 굉장한 음악 소리. 어쩌다가 하나가 섞여 있더라고요. 조망만한 매미. 네? 근데 굉장히 시끄러운 매미가 한 100마리 막 그냥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막 성질은 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배드리고 회개가 터진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청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더운 날 30도씨가 되는 이 날에 회개가 터졌는데 나가보니까 공기가 너무나 시원하고 이 턱턱턱 숨 막히는 공기가 날이 너무 좋고 아름답게 보여요. 회개가 터진 다음에는 달라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사는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자리가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회개가 안 터진 사람은 항상 불만이고 항상 짜증이고 항상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가요. 어디서 가라지가 자꾸 들어오고 풀이 그냥 나고 심지도 않았는데 농사지고 마실 거예요. 풀 심으셨어요? 풀 안 심었는데 풀이 계속 나요. 계속 나. 방치해두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가득해. 산이 있는 데다가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돌을 맨날 돌을 드러내도 또 돌이 나와요. 그의 돌, 보이는 돌은 전부 다 드러내서 담장을 쌓았는데 다음에 또 호미질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 돌이 드러나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이 강팍한 것, 죄들은 계속 드러내고 드러내도 많아요. 이걸 드러내고 나면 치우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의 피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내게 회개함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예요. 참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는 회개케 하는 역사와 함께 가야지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받는 사람은 많아요. 임파테이션 좋아해요, 사람들. 목회자들은 참 좋아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는 좋아요. 임파테이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안 터지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 못되먹게 사용해. 자기의 이익, 돈, 명예, 명성, 부흥 등등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포장은 기독교적으로 포장은 좋은 식으로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회개가 안 터졌으니까 회개가 안 터졌으니까 은사는 받기는 쉬운데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깨끗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성령 은사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어떤 자 깨끗합니까? 깨끗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죄의 안 지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겠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기는 쉽지 않아. 게임 중독에 빠진 나이가 게임 미워해야 되겠다. 게임이 미워해집니까? 게임이 지 엄마 아빠보다 좋은데 공부보다 좋은데 게임 미워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진 아이는 이제 게임을 미워할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게임이 미워져요. 아니면 너무 좋아지는 것에서 회개가 좀 약하게 터지면 게임이 그냥 밍숭맹숭해져요. 그냥 그저 그래요. 너무나 사랑인 대상이 게임이 안 되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처음 게임할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회개가 터지면 그건 아무나 안 주시는 게 문제예요. 아무나 안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고백기도 하고 신하자마자 주님께서 회개가 터져라. 그러니까 다 터져버리면 주님 나 떠나기 어려울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터져요. 찾고 구하는 사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회개가 터질 때 마음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도 한 9일, 회개가 몇 명 터지는데 9일이 걸려, 9일이 걸려. 몇 명 터지는데 9일이 걸려. 한 10여 명 터지는데 9일이 걸려. 앞으로 우리 애들 다 회개 터지려면 30일이 걸려도 그래도 회개도 안 터진 애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찾질 않은 거예요. 간절히 구하질 않은 거예요. 찾고 구하고 구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영안이 열린다, 그건 장난치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생생하게 느끼고 알게 되어져.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진 사람들. 이 누가복음 5장도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을 좀 넘기면 누가복음 13장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본문으로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누가 암이 걸리고 누가 교통사나 죽고 누가 비참한 비극을 당하고 IS 테러를 당하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적은 게 죄가 많은 게 아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죄가 적은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어떤 사실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니 나 천국이다 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은 안 할지언정 천국에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이 비참한 길, 지옥의 길 속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직접적인 사건 가지고 두 차례를 말씀하시고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한 무화과 나무가 3년을 심어놨다. 다시 말하면 3년을 예수를 믿고 있다. 3년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3년을 믿고 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주님을 믿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럴 때에 주인께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타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실과가 열면 찍어버리지 않고 실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입양하셨는데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할 마음과 은혜를 주님이 걷어버립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걷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걷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셔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명백하게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서 1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조금 한 장 더 넘기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15장으로 가면 15장에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장에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 하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5장 7절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뭐 하면요? 회개하면. 이게 사람들은 회개하면을 믿으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영접 기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뭐 하면요? 회개하면. 그래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건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봤습니까? 너희는 괜찮네.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이런 양 하나예요. 회개하는 사람, 되찾은 한 마리의 양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되찾은 은전 비유, 드라크마 비유가 나왔는데 8절을 보면 10드라크마가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0드라크마 가운데 잊어버린 하나를 열심히 찾아요. 그에 대한 결론으로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에 있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 이거 회개에 대한 이야기.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회개. 회개가 우리 인생과 삶을 기경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애통, 그 눈물, 가슴을 치는 탄식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버려지면 눈물이 솟아나와요. 그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한편 강도는 그게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거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해서 바로 한편 강도는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 여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4명 가운데 3명은, 그것도 20년 전 자료입니다. 20년, 25년 전은 4명 영접하면 3명이 3년에 나타났습니다. 1명이 남아요. 1명 남은 사람이 또 몇 년 지나면 어떤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지금은 10명 예수님 영접하면 9명이 떠납니다. 9명이 떠나고 하나가 남습니다. 1명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은 종교인이 되고, 많은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과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 역사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회개케 되는 마음이 기정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한 달 기한으로 부흥회를 잡고 하고 있는데 3일하고 맞췄다면 3일하고 맞췄다면 회개가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안 일어나. 5일하고 말았다면, 다만 지금 한 열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지금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몇 명이라도. 우리는 간파하게해서 이 작게는 어떻게 안 됩니다. 작게 간단하게 그냥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대박이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대박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개막내 같은 자식이 전에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네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아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몸부림을 쳐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막 슬프고 아파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한 3일 지난 다음에 개막내 자식이 너무 착한 자식이 됐어요. 얘를 낳기를 이렇게 잘했나. 옛날에는 그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옛날에는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기도원 한번 가려면 몇 시간씩 걸어가지고 버스 겨우 타고 기다리고 차도 별로 없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덥고 모기한테 계속 뜯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여정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 놓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찾고 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 바람이고 돌멩이고 모래고 풀 쪼가리 조금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강파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회개가 일어나서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갈수록 강팍해져가고 결국은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 죽여버리셔. 그리고 다 지옥에 갑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지옥에 가요. 다 지옥에 갔어. 왜요? 하나님께 빠르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살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공동현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에서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11개월 이상을 1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강파가니까. 그렇게 강파가니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 해야 돼.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귀경하고 갈아엎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간절케 되지 아니하여서 피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뜨뜻미지근하여 아무런 반응, 아무런 생각,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감흥, 아무런 생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냥 이대로 평안하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애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곡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말씀이 되어지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